지장보살 본원경 제7품 이익존망품 산이도 죽은이도 이익되게 하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에 사는 중생들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을 일으킴에 그 모두가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설사 이익이 되는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도 처음 일으킨 초심에서 물러나며 혹여 나쁜 인연에 부딪히게 되면 생각에 나쁜 인연을 더하여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건넌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더욱 무거워져 발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짐을 덜어서 져 주기도 하고 전부를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지식에게는 큰 힘이 있기 때문이며 다시 서로 부촉하여 도와서 그른거리를 수월하게 하고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돌이켜 살펴보게 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섭성을 익힌 중생들은 작은 티끌만한 사이에라도 한량없는 죄악을 짓게 되나니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명이 다하여 임종시에 이르려면 모든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그의 악기를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아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혹은 경전을 읽기도 하고 혹은 불상과 모든 성인 존상에 공양하고 나아가 불보살과 벽지부를 생각하되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불러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며 또 본식에 들게 하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아준 까닭에 이와 같은 모든 죄가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그를 위하여 죽은 뒤 77일 49일 이내에 널리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길이 악취에서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현세의 권속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제가 지금 부처님을 우러러 천룡팔부와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들 연부제 중생들에게 한 생을 살아가면서 산 목숨 해치거나 나쁜 인연 짓기를 삼가며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도록 권하여 주기를 바라옵니다. 왜냐하면 저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는 죽은 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제보의 인연 맺음이 더욱 깊고 무겁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생이나 현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만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이라 할지라도 임종하는 날에 그 권속이 악을 행하면 목숨을 마친 사랑과 재앙과 화가 되어서 이 명을 마친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조그마한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터인데 어찌 하물며 그 권속들이 다시 더 업을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왔는데 사흘이나 굶었고 짊어진 짐의 무게가 100건이 넘는다고 할 때 거기에다 우연히 만난 이웃 사람이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더 얻는다면 이로 인해 점점 더 피곤해지고 무거워져 괴로움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건대 어떤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터럭 한 물방울이나 한 모래알 한 티끌만큼이라도 선한 행을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은 이익의 모든 것은 그 중생 스스로가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하는 자리에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이미 오래전에 남이 없는 무생의 법을 정득하고 시방의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장자의 몸을 받은 사람이었다. 장자가 합장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대사여, 이 남념부제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고자 죄를 베풀고 여러 가지 착한 인연을 지어주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이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살아생전에 착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남자나 여인이 있다면 임종한 뒤에 대소의 권속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지어서 복되게 베풀어 주면 그 공덕 가운데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산 사람들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 선녀들이 건전하고 총명하여 이 말을 잘 새겨서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여, 죽음이라는 무상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여 7일일 49일 동안을 바보 기머거리처럼 갈 곳 몰라 헤매이다가
중생의 제업을 가려 다스리는 명부에서 그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가 되는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이 사람이 아직 생을 얻지 못하는 7749일 동안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혈육 권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제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윽고 그날이 지나면 마침내 업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겁만겁토록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장자여, 이와 같이 제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혈육과 군속들이 망자를 위하여 죄를 베풀고 선업을 닦아 업도에 도움을 줄 때에는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제를 지내는 도중에는 쌀더물이나 채소잎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겨서 먼저 먹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마침내 그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받들어 올리면 그 목숨을 마친 이는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자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만약 그의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을 마친 뒤에 제를 베풀어 공양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한다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함께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 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부제 귀신들까지도 빠짐없이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도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며 예배하고 물러갔다.